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로 더불어 인연을 맺어 그 딸을 취하고 데려다가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필력되기를 기다리니라. 인연을 맺었다는 것은 결혼으로 인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과 사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부의 적들을 제거한 뒤에 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왕국을 강화하려고 했는 것이고요. 율법을 어기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 다윗성에 두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다. 다윗 궁안에 거주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 필력되기를 기다렸다. 성전 건축을 필력한 다음에 궁전 건축 착수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7년 걸렸고 궁전 건축은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축 공사가 한 20년 세월에 걸쳐서 완공되었고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유일 제사 성소인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불가피하게 산당 제사를 했던 당시의 형편을 알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법궤를 탈취당한 후에 그 법궤가 이제 실로에서 노업으로 기본으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겨 다닌 결과 백성들이 제사의 구심 장소를 상실했고,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산당을 만들어 제사 드렸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첫째가는 계명, 율법의 첫째가는 계명,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번영, 업적,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한 것입니다.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다윗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도록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잖아요. 다윗은 그 자신의 시대를 넘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의 의의 척도를 따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함을 본받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솔로몬도 이 정치를 백성을 다스리고 또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라가 번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 부정적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결국은 산당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 행위를 본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이러한 산당은 전혀 불필요했고 결코 합법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파괴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통치자들은 너무 오래도록 산당 제사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왕들조차도 산당을 회파하는 데 소홀히 했고, 결국 이로 인해서 결국 산당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 행위에 빠져들고 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으니 기본 산당 그 단에 기본 산당은 모세 성막 안에 있는 노제단을 가리키고요.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의 숫자가 횟수인지 아니면 양인지 분명치 않으나 어느 쪽이든 엄청난 규모인 것은 틀림이 없고요. 솔로몬은 백성들에 대한 통치를 시작하기 전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모아서 함께 기본 산당으로 올라가서 자신과 백성들을 하나님께 전적 헌신하는 하나의 신상 고백, 이것으로 1000번제를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통째로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기 원할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규모 면에서 일천번제라는 전무후무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전적 헌신의 징표일 뿐만이 아니고 저기초 솔로몬의 강렬한 헌신, 순종의 열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 제물들을 함께 드린다 할지라도 최소한 7일, 8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천번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믿고 모시는 솔로몬과 백성들의 신앙 고백 행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제 일천번제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계시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고요.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이것은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었던 것은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할 수 있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함께 주셨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다윗 가문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은 영광 왕위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자기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작은 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겸비한 마음을 내게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을 통치해야 하는 책임의 막중함에 비해서 자신의 경험, 미숙함, 연약함을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에 임하는 인물들은 대개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한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능력에 의존하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 이것은 왕으로서 어떻게 백성들을 성공적으로 잘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입니다.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빼신 백성, 주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상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며 하는 말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다. 인구조사를 실시하면은 다윗이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을 때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만 130만 명이 이르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로 땅의 티끌, 하늘의 무별,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번성게 하겠다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한 바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셀 수가 없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고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물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이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재판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들의 의무는 재판입니다. 그래서 왕정시대에 들어와서 재판은 통치의 주된 기능이기 때문에 왕들은 통치자인 동시에 최고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재판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 총명, 분별력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도록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올바른 통치 재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혜를 요청했기 때문이고요.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자기 개인의 장수의 복, 자기 개인의 부의 복, 자기 개인의 군사 승리의 영광을 원하는 이런 복을 구하지 아니했고 오직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 모든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우선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와 영광, 수 누리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셔서 이 솔로몬에게 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전에도 없었던 이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요.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셨고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 원천이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놀라운 부와 영광을 주셨는데 이제 아비 다윗과 같이 행하면 계속 내가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솔로몬은 말년에 점점 여호와의 길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내를 이방인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이방인의 그 우상 숭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솔로몬은 결국은 타락한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언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특별한 꿈을 꾼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자신의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 잔치했습니다. 기본 산당의 제사를 모두 마친 후 솔로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법궤가 있는 시온산 제단에서 새로 번제와 수언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수언제가 추가되는데 이 수언제는 감사를 표시하는 제사입니다. 솔로몬이 기본의 일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얻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섰다는 것은 두 개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통치 이후 솔로몬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두 개의 장막이 있었는데 하나는 기본에 있는 원래 장막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의 시온산 위에 있는 임시 장막입니다. 기본 장막은 원래 모세의 장막과 같은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는 있었지만 여호와의 궤, 법궤, 언약궤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시온산 위의 장막 속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장막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은 두 개의 장막이 불안정한 상태로 유지되어 왔던 것은 다윗 시대에
사독과 아비아달 양쪽에서 이중으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 이것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고 건축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한쪽을 철회시키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제사를 필하고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는 또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응답에 대한 감사 헌신의 표시로 새롭게 번제와 수온제를 드린 것입니다.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음에 아이를 낳았더니 나이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도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이의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쪽 나이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먼저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 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이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제 판결한 첫 판결이 이 두 창녀의 판결입니다. 한 창녀는 한 아들이 저 여자가 죽였다. 산 아들이 내 아들이다. 서로 이렇게 자기 아들이라 산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은 이제 지혜를 가지고 누가 어미인지를 이제 가려내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이렇게 그 지혜롭게 이제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반씩 가지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어미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산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성애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고 저 계집에게 아들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계집은 내게도 말고 저게도 말고 나누어서 가지라. 가지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명쾌히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의 결과 그 모성애를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이 판결함 하나님의 지혜로 판결했다는 것. 이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향했고 솔로몬의 건의가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건의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를 통해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지혜, 총명한 지혜를 부여받은 것으로 이제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판결을 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다는 그런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지혜로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솔로몬의 통치 자세, 솔로몬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의 직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보친 다윗의 법도를 쫓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러나 솔로몬이 애굽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5절까지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입니다.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물으셨을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지혜를 간구했고, 그래서 이 지혜는 자기의 부와 수와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잘 통치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펼치기 위한 그런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다른 부와 영광도 안겨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16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이제 솔로몬이 신적 지혜를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판결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한 집에 사는 두 창기가 이제 3일 간격으로 똑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한 창기는 잠자던 중 부주의로 그만 아이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산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사건이 발생하고 참으로 산 아이의 어미인지 가려내야 하는 그런 재판이 필요했습니다. 그 현장에 목격자도 한 명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두 창기의 심리, 진짜 어미를 가려내는 것은 그 마음, 그들의 마음, 정말 모성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런 지혜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은 참 의미를 가려내는 지혜를 발휘했고, 그 아이를 둘로 쪼개서 하나씩 가지라 했을 때 참 어미 되는 자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마음이 도저히 불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미가 누구인지를 가려내는 솔로몬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지혜로 솔로몬은 이제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올바로 이 세상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고, 우리는 부주의로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속에 역사되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이 다스려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